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야와 바알신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에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왕상 17장 10절, 14절,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배경에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대와 바벨론 나라와 싸운 갈개미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망가지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정복되고 그 후에 이제 남이스라엘이 정복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병과 배고픔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알이란 신앙,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바알이 만들어졌을까?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피폐해지는 속에서는 심적 위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또 배고픔과 이성이 약해지고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죠. 이럴 때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알은 쾌락, 풍요, 어떤 두 성질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풍요는 행복하고 싶다. 또 쾌락은 재밌게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달아 마음의 용량은 작아집니다. 그게 이제 우울증인데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 심리적 정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음의 용량이 없어서 심리적 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럼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언짢은 마음. 이 말은 뭐냐면 난 마음이 안 들어. 옷이 마음이 안 들어. 집이 마음이 안 들어. 누가 마음이 안 들어. 차가 마음이 안 들어. 무엇이 마음이 안 들어.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 분위기가 마음이 안 들어. 라고 하는 우울증 같은 원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스스로 초라해지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쾌락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얼마나 쾌락이 발전합니까?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스트레스 푸는 것은 해결되지만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알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롭고 뭐 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돈 있고 싶다. 근데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우울증에서 심적 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회개는 안 하고 주장만 하잖아요. 나는 맞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잘못 없다. 주장만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몸의 기능이 약한데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듯, 돈이 없는데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절망과 우울증에 시달리듯 정신적 문제가 생기듯이,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속에 쾌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오늘날의 그런 속에서 바알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주장만 하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받으려고 하지요. 잘 살고 싶지요. 뭔가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은데 이 역량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예요. 언짢은 기분만 많아지고 마음의 용량은 없는데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점점 내가 의지가 약해집니다. 의지는 뭐냐?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했을 때, 원인을 그렇구나 할 때, 얘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그 마음에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근데 이 의지가 마음의 용량이 작아지고 심리적 정화 운동이 약해지고, 정하는 게 약해지니까 의지 박약 현상, 스스로 뭔가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내가 욕구는 강하고 조건적이고 이루어지지 않게 우울증 걸리고 언짢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화와 분노로 시달리죠. 화내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시달립니다. 근데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그냥 화만 내고 욕하고 비난하고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바알의 맹점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전쟁에서 피폐해지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 가뭄에서 비참해질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깨달아서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심적 정하는 힘이 커집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심적 정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99% 잘했고 1% 잘못했어도 회개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살아요. 왜 내가 화를 내지? 왜 성질 내지? 그 시달림 속에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며 내 자신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더 30배, 60배를 만드는 이 시달림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의지가 생겼을 때 세상이 보이죠. 바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바알 선지자가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싸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게 가뭄이 3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합의를 받습니다.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비가 오면 이제 나 믿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비가 오면 이렇게 제사의 대결을, 비 내리고 안 내리고의 제사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쾌락과 우상으로 전해도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450명의 어떤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벨과 아합의 왕이 권력 군사력으로
이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제자가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야 엘리야야, 지금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숨어서 너같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죠. 야, 세상은 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용량 없고 행복하고 싶고 스트레스 속에서 재미로 가서 바알신의 정신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소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사라지는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게 우리 인생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심리적 저항하는 힘이 만들어져서 쾌락과 스트레스를 푸는 쾌락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바알 선지자같이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사는 사람, 난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근데 마음의 용량이 없고 회개는 안 되고 상처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한과 이 속에서 학습이 효과는 없고 심적 저항하는 힘은 약해지고 쾌락을 풀려고 하니까 화와 분노로 시달리는 거예요. 욕하면서 풀려고 하지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누구를 욕하다가 풀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주장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똑똑하죠. 정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월합니다. 대단한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만 합니다. 근데 주장해서 마음의 용량을 키워서 심리적 저항하는 힘을 키우느냐?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자기 자신이 시달리게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 없어지는 걸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면 맹신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 없다 주장만 하지요. 억울하다 주장만 합니다. 그게 나 자신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길수록 내가 원하는 게 커져요. 지금 현대인들이 교만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커요. 바라는 게 크고 풍요를 원하고, 근데 마음의 용량은 작고 거기에 실망과 좌절에 시달리는 건 커지고, 근데 자기 생각은 꺾지 않습니다. 주장하지요. 맞다, 옳다, 정의롭다, 맞다 주장합니다.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복인지 선인지 변별력이 없어요. 학습 효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인생에 응용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식과 정보를 내가 하는 걸 편식 정보로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지식, 정보가 틀리지 않았어. 맞아. 라고 하는데 이게 편식 지식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불안이죠. 불안하면 상대성이 생기잖아요. 상대성 비교가 되면 내가 작아지지요. 커지지 않습니다. 열등감 같습니다. 박탈감 같습니다. 비관적인 성질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갈증이 심하죠.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불안과 걱정이 깊어지면서 마음의 기능이 다 죽어요. 약해지고 죽고 자기 화와 분노로 시달리고. 그런데 엘리야는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용량을 키웠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불안해서 자기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깊어지는지 몰라요. 시달리게, 자기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경우의 수나 이해의 수나 깨닫는 수나 통찰력이 이게 없어지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죠.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갖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제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 남은 자, 회개하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 자가 있다. 은혜를 갚고 싶죠. 은혜를 갖고 싶을 때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엄마 마음같이 속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럼 지치지 않죠. 엄마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속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용량이 작아 지칩니다. 주장은 강한데 지쳐요. 기운이 빠지다 보면 시달리죠. 분노, 화와 외로움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다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지칩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고, 그럼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늙고 후패지면서 교훈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학습효과도 없고 마음의 심적 정하는 능력도 없고 마음의 용량도 작아지고 괴리현상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와 다른 걸 소화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골이 깊어지지요. 나와 다르면 나쁜 거예요. 나와 다르면 저준 거예요. 미움인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생각에 몰입돼요. 자기 정당성, 자기 논리, 자기 의지에 막 몰입돼요. 골이 깊어지죠. 자기 뜻에 몰입하고 골이 깊어집니다. 이게 극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죠. 그러면 다시 또 바하선제 같은 성질이 생깁니다.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텔레비전 나오는데 이렇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멋있게 살고 싶다. 마음의 용량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마음의 용량이 없으니까 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쾌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고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엘리야처럼 절망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상처가 깊을 때 회개해서 깨달으면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자부심, 자긍심이 만들어집니다. 자부심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잘못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못난 걸 받아들일 때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긍심은 뭡니까? 내가 사리 분별이 정신 차리니까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모든 것이 반면교사가 되죠. 나의 잘못도 상대의 잘못도 반면교사가 되고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면역이 이제 생기고 심적 저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반면교사도 되지 않고 성공의 실패의 어머니가 되지도 않고 속이 불안하면서 이성과 객관적인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만들어져. 난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똑똑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마음의 용량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멍해지죠. 머리가 멍해진다는 말은 기억과 생각이 안 나고 상황 판단이 아니고 사례 분별이 안 되니까 시달림과 불신과 화와 분노와 신경질에 시달립니다. 내가 분노내고 성질내고 짜증낼수록 나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가슴이 차가워집니다. 누구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 말을 해야 할 힘이 없어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그렇습니다. 가슴이 차갑습니다. 머리도 멍해지고 가슴도 차가워지고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마음의 체력이 떨어져서 용기와 의욕을 얻을 수 있는 의지와 의식이 없습니다. 속마음은 더 깊어져서 환상을 꿈을 꾸지요. 난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나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러면 다 미워요. 속이 불안하니까. 속이 불안하면 다 싫고 상대성 비교와 경쟁이 되고 다 갈등을 만들고 거기는 인생의 바람직도 없고 가치와 의미도 없고 자신의 꼴통은 되지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자존심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만 하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꺾지 않죠. 자기를 비참하고 초라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난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때 그 마음에 자족하고 누릴 만한 마음의 능력은 없고 스트레스 속에서 그 스트레스 풀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엘리야는 다윗은,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절망과 외로움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꺾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봤어요. 세월 앞에 자기 인생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꺾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용량이 커지죠. 풍요롭고 싶다, 행복감, 그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용량이 커지고 내가 원하는 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나의 고난과 아픔과 우호적 관계가 됩니다.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친구가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되고 육체가 무너지고 친구가 됩니다. 못난 것과 친구도 억울한 것과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마음의 명량이 커지지요. 그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기 본다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열등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은 썩지요. 마음은 차갑고 정신은 멍해지고 심적 정하는 능력은 없고 마음의 체력은 떨어지고 속이 골마서 고인물이 되어서 원하는 게 많은 만큼 바라는 게 많은 만큼 속을 썩고 스트레스예요. 내가 원하는 게 많은 만큼 스트레스입니다. 속이 썩어요. 모두가 억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죄의 내성이 생기죠. 인지 능력과 인지 부조화 속에서 자기 감정 비타 타당화처럼 자기 잘못을 파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만 나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끝없이 욕만 한다지요. 왜?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욕만 나옵니다.
불쾌한 것만 나옵니다. 은혜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나이 들수록, 내가 괴로울수록, 무시받을수록 은혜를 갖고 싶을 때가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신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바알신의 정신이 사라지고 예레미야, 다윗, 이사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정신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